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저희 믿음이 전수되고 또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수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가르쳐져야 됩니다. 또 믿음은 배우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자라나게 됩니다. 지금 처음에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나? 그러면 우리에게 그 믿음의 모습을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십니다. 나 혼자 그냥 갑자기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인가는 내게 기도하는 방법을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기도를 들려주신 분이 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계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지 말씀 읽는 모습을 보여준 분이 계시고, 또 그 말씀대로 듣고 그냥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면 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본인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혼자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누군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내 가까운 분이 아니면 또는 내가 전혀 모르는 분이라도 내 가르쳐준 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쭤봅니다. 이런 그 예수님 믿으시는 거 어떤 분께 배우셨어요? 기도하는 거 어떤 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또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 어떤 분한테 배우셨어요? 또 성경에 대한 이런 내용들 직접 물론 읽으셔야 되지만 성경을 읽어야만 된다고 강조한 분이 누가 계셨죠? 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부터 보시면 먼저 사도 바울이 본인의 그 특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인의 특권은 그 복음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되었다. 자신이 사도가 되었지만 이건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되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사도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또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사도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직접 만나본 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못 배웠는데 왜 사도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까지는 사도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고 예수님 그 믿은 것에 대해서 주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때문에 되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처음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서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떻게 성도가 됐나요?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사도라는 호칭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 많은 분들이 본인의 사도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나,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의 되신 걸 믿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똑같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주인 되시는 줄 믿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또 전도하고 제자되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성도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 그 예수님의 성도가 되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내가 나 스스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좀 뭔가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인을 만나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 생각만큼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기가 막힌 영적인 상황, 기가 막힌 건강에 대한 상황, 기가 막힌 재정에 대한 상황,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분들 성격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안정된 걸 좋아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 보기에는 똑같은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똑같은 데서 살고 있고 똑같은 거 먹고 있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똑같은 사람들이 옆에 있고 이런 것들이 지루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게 지금 내가 먹을만 하고 내가 저녁 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오늘 하루 살 수 있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재정이 있다면 그거 자체를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근데 갑자기 이게 뭐 태풍이 오는 것처럼 확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가끔씩 한번 벌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말씀도 드리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저희 믿음이 흔들려요. 성도라는 게 흔들리고 제자되는 게 흔들리고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서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1절 말씀,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받은 것이 내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니다. 모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라고 자꾸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특권, 내게 주신 믿는 자로서의 특권, 내게 주신 성도로서의 특권, 내게 주신 제자로서의 특권을 내가 굳게 잡고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힘을 얻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저희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내가 획득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가 에베소라는 겉으로 보면 아주 화려한 지역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주 곤란한 지역에서 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이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도 직분자들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거치지 않고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쳐야 이제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 디모데가 지난번 디모데 전서에서 내 연소함을 인해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해라 뭐 이런 가르침도 있었잖아요. 그 연소한 가운데 아직 막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그런 성숙한 지혜의 사람이 되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목회를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영적인 스승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신앙의 길을 앞서가신 분이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 내가 잘하고 있다. 어렵지만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네, 보통 멘토라고 하죠. 그런 분들 계신가요? 네. 그런 분이 계시면 한번 찾아가 봤을 때 그런 말씀 저런 말씀 드리고 하면 잘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사랑한다 이런 말씀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되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해줄 수 없는 분이 안 계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저희가 받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서운하면 내가 내 자신한테도 때론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한테 정말 수고 많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영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영혼아 네가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시편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안해하느냐 라고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 영혼한테 한번 몇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고요. 내가 내 영혼한테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참 잘하고 있다. 참 훌륭하다. 아멘. 네. 가끔 고백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줘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이 사랑한다고 나한테 얘기할 수가 없다면, 그런 게 있으면 복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 저에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들으시고 내 자신이 내 영혼한테 내 영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참 잘하고 있다. 힘들지만 우리 새벽기도 드리시는 분들 거의 일정하신데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영혼에게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 주변에 보내주시옵소서. 많으면 좋죠. 그런데 적어도 한 사람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배가 높아갈수록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게 몇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좋은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좋은 그 병원이 옆에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좋은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 좋은 친구들 옆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제게 주셔서 사랑한다라고 나도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다음에 있는 사도 바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얼마나 따뜻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영적인 아버지인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이 기도에서 뭔가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네. 또 이 내용으로 저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들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은혜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 가족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백향목교회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나라 민족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기도가 엄청난 기도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 기도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이 선포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나와 내 가족과 또 우리 백향목교회와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 주실 걸 믿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하기로 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제 3절과 이 4절 말씀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계승이 기도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신앙을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목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누구에겐가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면, 또 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먼저 예수님 제자 돼야죠. 그때 내가 누구한테 배웠지?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되지? 그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비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딱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영적인 아들처럼 삼아서 신앙으로 길러옵니다. 진짜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쉬지 않고 지금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디모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래서 디모데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안 그런 것 같아도 내가 신앙을 가질 때 항상 기도하는 분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있어요. 내 눈에는 다 보이지 않고 내 귀에는 다 들리지 않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또 가만히 보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또 형제 자매 되신 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인이 된 것이고 제자가 된 것이고, 또 만약에 지금 아니라면 언젠가 예수님 믿으시는 그런 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계속 보고 듣고 자란 그 사람은 이렇게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 돼요. 이게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되고 제자가 되게 되고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도 계십니까? 어떤 분을 통해서 이렇게 되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예요. 정말 어려운 순간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오는데, 이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신학 공부 시작하시기 전에도 저희 아버지를 부르시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고, 또 어머니 부르시는 과정도 힘들었고, 근데 두 분께서 가정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기 시작을 하셨고, 또 그 시간대마다 매일 아침이 되면 아버지가 학교에 공부하러 가셨으니까, 기자생활 하셨으니까 어머님이 힘들어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날 하루에 대해서 잠깐 아뢰는 기도를 저와 여동생 네 명이서 손잡고 드리게끔 하고, 저녁이 되면 모여서 또 기도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 감사했던 것은 가정에 대한 그런 어려움도 같이 공유를 하셨어요. 우리가 내일은 월세 내야 돼, 돈이 없어, 같이 기도해야 돼 너희가. 그래서 우리 월세가 얼마니까 같이 기도하자, 이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러고서 단칸방 반지하 단칸방에 살았는데, 저희 그때 몰라요. 그냥 뭐 초등학생 다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함께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서 아버님이 오시면 또 주말에 저녁 예배 같이 드리는데, 그때는 무릎 꿇고 손을 다 이렇게 들어요. 4명의 가족이, 5명의 가족이 손을 잡습니다. 근데 꼭 그때 아버지가 시키셨던 게 뭐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내가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거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그게 처음에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무릎 꿇는 거 싫고, 그 다음에 뭐 저기 한다고 그것도 손 옆으로 잡으면 되지, 꼭 이렇게 올려 잡아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뭐 이렇게 하니까, 맨날 손 들고 이렇게 하니까 처음엔 싫었는데, 어느 순간에 혼자 힘든 순간이 되니까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내 옆에 내 손을 잡아주는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셔도 손 들고 기도합니다. 이걸 배워놨더니 계속 써먹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제 여동생들도 그렇고. 저도 여기 와 있고 여동생 2명도 그래서 침례신학대학원 신학대학원까지 다 졸업시키시고, 목사 3호로, 한 명은 중일 선교사로, 또 막내는 대전에서 사회복지사 하면서 남편 담임목회 돕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 항상 만나지 않아도 통할 때 보면 그때의 신앙이 저희 안에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다? 밤낮으로 저희 부모님이 기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에요.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학교 다녀와서 성경을 이렇게 해서 한 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엔 한 페이지 이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넘겨서 7장을 성경을 먼저 읽지 않으면 숙제를 하지 않도록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또 얼마나 싫었는지, 그냥 빨리 숙제 끝나고 놀고 싶은데 이거 먼저 7장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니까, 또 이거 안 하면 그 구두 주걱으로 종아리 때리시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싫었는데 그냥 습관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 통해서 중학교 때 주신 제 성경이 그때 관주 성경 위에 아래 끄떡끄떡 이렇게 하면서 읽는 성경이었는데, 그 성경의 형광펜으로 쳐가면서 읽었던 내용이 제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이 내용은 여기 이 성경 어디 오른쪽 위에 있어, 밑에 있어, 왼쪽 위에 있어, 밑에 있어, 이게 박혀져가지고 필요한 때가 되면 그 말씀의 내용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이 필요하면 그 말씀의 응답이 그 위치로 보입니다. 머리에 왼쪽 위에 있는 그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이렇게 하게 하신 게 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른 것들도 물론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 읽게 하시고 기도시키시고 뭐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신앙이 전수가 될 때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때도 그런 내용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내 자녀들이 지금 내가 키울 때는 만약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에서라도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며 밤낮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음성 들으시고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 자녀에게도 그 믿음의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성결한 양심으로 주당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래 올려야 됩니다. 그냥 지금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도 힘든 상황이고 디모데도 힘든 상황인데 꼭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감사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게, 지금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는 거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미리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미리 감사하는 기도도 받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내가 키우는 영적인 자녀에게 그런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한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그 믿음의 부모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디모데의 믿음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외할머니의 믿음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믿음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또 외할머니께서 말씀을 알고 계시고 그 말씀을 손자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잖아요. 어머니 유대인이고.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더라도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있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 구성 요소가 사실은 가정입니다. 교회 구성 요소가 개인이기도 하지만 교회 구성 요소는 부부관계에 있고요. 교회의 그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도 우리 교회에 몇 명의 성도가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에 몇 가정이 있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가장 강력하게 자라고 또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가정. 이 하나님 말씀이 가정 가운데서 얼마나 뿌리 내리고 있는가. 가정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또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생각이 있고 대화가 있고 또 그런 행동이 있을 때, 함께 모여드리는 가정 예배가 있을 때 그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바로 잡히게 되고, 어른들은 어르신대로 정말 깊이 있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고, 또 중간 부모님 세대는 거기에 따라서 그걸 감사하면서 받게 되고, 어린아이들은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대로 자라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게 너무 힘들기는 하죠. 요즘 MZ 세대니 뭐 얘들이 말을 안 듣네 뭐 그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세대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더 강력한 점이 있습니다.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머리 붙잡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안수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멀리 있어도 밤낮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붙드실 걸 믿습니다. 아이들이 정면으로 거부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사춘기 넘어서 뭐 대학 가고 이러면 좀 거부하는데, 아예 어렸을 때 이 아이들에게 그것을 일상생활화 시키게 되면 평생 동안 함께합니다. 유치원에서 삶 가운데 배운 모든 것을 다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 백향목교회에서도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성경을 익혀야 되고요. 전 중학교 1학년 때 성경 한 번을 처음으로 이런 걸 읽었는데, 최대한 빠른 시기에 애들이 잘 몰라도 쉬운 말로 된 성경이라도 한번 읽혀야 되고,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면 어쨌든 하루에 한 장에서 세 장 정도 성경 읽혀야 되고, 또 큐티도 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가게 됐을 때, 사람은 비록 눈에 안 보이는 때가 있지만 애들이 떠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 가운데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가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노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장성한 자녀들을 갖고 있지만, 저희 아들도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 대학원 들어가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말씀이 다 그 가운데 살아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저희 가정 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확실히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그런 가정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부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아빠 엄마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가정이 주님께 와서 3대가 함께하는 예배, 저희가 이미 세례별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것이 풍성한 저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가정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기도하실 때는 내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